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노예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와 둘이서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끝나고 이제 점심으로 짜장면 먹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수중에 2만 원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전도사님 두 분하고 청년 하나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총 5명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2만 원 가지고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땐 제가 좀 솔직하지 못했어요. 쿨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다라는 것, 돈이 부족하다라는 것 말하기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일산에 계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전도사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초로 대교구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교구장을 전도사로 하셨던 이분이셨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요.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사역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들처럼 참 아껴주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여의도 출신, 큰 교회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허세가 없었어요. 굉장히 순수하게 목양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도 순복음 목양교회였어요. 어떻게 참 목회를 잘하셨는지.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둔 지가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2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알고선 일산에서 오셨어요. 졸업식도 그 순복음 신학교에서 작아서 못하고 그 밑에 대조동 순복음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오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가셨어요. 그 안에 10만 원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질 수 있겠어요? 기적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기적은 짜장면이 갈비탕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5명이서 갈비탕을 먹었어요. 참 놀랍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당신은 이 계획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이 계획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셨는데 이 계획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은 모세인데요,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부모였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둘 다 레위 지파 후손인데요,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어요. 미리암하고 아론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모세를 낳을 때쯤에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1장 볼까요? 22절입니다. 1장 2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 낳을 때쯤 되니까 바로가 이런 명령한 거예요. 아들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위반했을 때 온 가족을 다 처벌합니다. 그러니 이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었겠어요. 남자아이들이. 또 부모는 제 목숨 살자고 자식을 강에 빠뜨려 죽여야만 하니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야 되는 분위기가 얼마나 냉혹합니까? 하여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고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의 말을 듣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키워야 할지 그들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1절, 출애굽기 2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여기만 이 말씀만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대요. 잘생겼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모세를 키우려고 했던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갈등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옮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갈등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혹시 갈등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요.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23절,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처하셨던 대하셨던 행동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 없고 욕을 당하여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여도 이업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이나 갈등 속에 있을 때 100%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따라하는 것입니다. 주님 흉내라도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핸드폰 그 어플로 심심풀이 삼아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렵고 잘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발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어의 발음과 요구하는 발음이 많이 다릅니다. 몇 번을 해도 틀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positiv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지티브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읽었어요. 이 뜻은 긍정적인 뜻이에요. 긍정적인 뜻인데 저에게는 부정적인 뜻으로 다가와요. 아무리 많이 해도 틀렸대요. 포지티브 했는데도 안 된대요. 얘가 틀렸대요. 아휴, 얼마나 화뜨르니. 포지티브 별소리를 다 해도 다 땡땡땡땡이래. 화가 나서 막 하는 모습이 우리 작은 애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와서 가르쳐 줬어요. 제 앞에서 아빠 따라해봐. 빠 그랬어. 전 이제까지 빠를 했는데 아니 아빠 빠 이게 잘 안 돼요. 바지레브 이거 하는데 저도 하는데 안 돼. 바지레브 그래서 결국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고자 하는 욕심이, 야 네가 이거 한번 어플에다 해봐 그랬더니 얘는 통과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도 계속 연습을 했어요. 바스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계속 흉내를 냈어요. 바스 어느 순간에 되더라고요. 그래 통과하더라고요. 그때 했어요. 이게 내가 아는 발음하고 요구하는 발음이 달랐을 때, 야 흉내라도 내면 통과하구나. 흉내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주님 흉내라도 내보면 되는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 원망하며 죄짓지 말고요, 거짓말로 모면하라고 하지 말고요,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었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갈등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옮겨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은 갈대상자였습니다. 갈대상자. 이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키웠죠. 사실 이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데요, 갓난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걔가 부모의 처지를 생각해 주면서 울겠습니까? 자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의 처지가 어떻든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울어제낄 수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애굽의 군인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온 가족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은
이제 위험에 처하고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석 달을 키웠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갈대 상자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갈대 아니겠습니까? 이 갈대는 아이들도 쉽게 부서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하고 힘없는 갈대를 엮어서 생명을 담았습니다. 갈대를 엮어서 생명을 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을 담은 상자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 두 돌판 있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았던 이 언약궤는 뭐로 만드냐면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시띠나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이 언약궤를 만드는데,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 뒷동산에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따먹기도 하고, 그래서 하얀 거는 쌀밥, 좀 누런 거는 보리밥 하면서 먹었던 기억도 저도 있는데, 이 아카시아 보면 멋지지 않아요. 분재로 쓰지 못합니다. 또 이 아카시아 어떤 목재로도 사용할 만한 그런 것 아닙니다. 볼품 없어요. 그런데 이 볼품 없는 나무, 아카시아 시띠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도금을 합니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담아 놓으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시뜸나무처럼 갈대처럼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어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잘것없는 갈대, 질그릇,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온라인 드렸는데, 그때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신문지 한 장을 가지고요, 이렇게 잡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뚫어보라고 그랬어요. 주먹으로 찔러보라고 그랬어요. 다 뚫더라고요. 찢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태권도 한 친구도 있었는데, 또 남자애 우리 원주 있어요. 여러 장을 겹쳤어요. 한 4장, 6장 정도를 겹쳐놓고 한번 뚫어보라 했더니 얘가 뚫더라고요. 실력이 대단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신문지 한 장을 들었어요. 신문지 한 장을 들고, 야, 이거 뚫을 수 있는 사람, 원주가 또 뚫을 수 있대요. 나와봐. 그래서 뚫을 수 있겠어? 그 뚫을 수 있대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 강대상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강대상에 이렇게 붙이고, 자, 뚫어봐. 그랬어요.
어떻게 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뚫어? 한 장인데. 뒤에 뭐가 받쳐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받쳐 있으면 못 뚫어? 못 뚫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요, 이 종이를 뒤에 붙여놓으면 종이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무, 그 뒤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다시 한번요. 의지하세 주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담는 것이 교회입니다.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상자라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히브리어가 써졌습니다. 테바, 갈대 상자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만든 방주 그 방주에도 테바라고 써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갈대의 상자도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이끄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되었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갈대와 같더라도 엮어지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갈대 하나는 약하지만 우리 갈대들이 이렇게 저렇게 엮여지면 하나 되면 생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대로 엮어져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주가 되고 상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갈대 상자 속에 담았던 이 아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기적을 이루시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이 갈대 상자가 이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들을 보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일, 이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는 포식자가 있거든요. 악어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포식자라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그러면 사람 키 3배 되는 그런 악어가요,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 악어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강가라 잔잔하겠지만 간혹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파도가 일렁거려서 이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아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뚫고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옵니다. 왕궁에서도 목욕할 수 있는데 그날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습니다. 이 나일강,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 자기의 삶이 이제 평안할 수 있고 또 다산, 자녀도 많이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언제 목욕하러 온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튼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그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보긴 봤는데 딱 보니까 글쎄 그 갈대 상자가 이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1장 22절에 봤듯이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인의 원수였습니다. 그 적진 한가운데 갈대 상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엽니다.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야, 요때 울었어요. 그전에는 안 울었어요. 그전에 울어봐요, 큰일 나죠. 근데 뚜껑 여니까 네 하고 운 거였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보고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았지만 불쌍히 여겼대요. 원래 이 바로의 딸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모세를 양자로 이렇게 걷어 키웁니다마는, 근데 사실 아이 보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만 귀찮을 수도 있고요. 그날따라 아버지한테 지지게 혼나고 왔으면은 아이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가서 제가 젖먹이 아줌마를 소개해 줄까요? 그럽니다. 알고 있니? 예. 데리고 와봐. 자기 엄마 데리고 옵니다. 이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 아이를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내가 싹을 주겠다는 겁니다. 품삯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게봇은요, 정말 자기 자식을 젖먹이고 돈을 받았던 그런 최초의 아이를 통해서 수입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나중에 이 바로의 딸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자가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7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서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또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들어서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모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바꾸셨습니다. 전에 이 나일강은 아이들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죽음의 강이었지만 그 죽음의 강에서 아이가 살아나는 생명의 강으로 바꾸셨습니다. 전에는 이 아이를 던져야만 되는 그런 절망의 강이었지만 거기서 건져내는 소망의 강으로 바꾸셨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의 강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강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